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할렐루야.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니.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의 현장에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연할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손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오늘과 같은 성령이요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오시어서 운행교통하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처소들과 선교주의 하나님의 동일한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사무엘상 13장 5절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위기를 축복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은 아마 다 좋아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합니다. 지금도 당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그냥 그 위기 그대로 지나가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해서 축복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삶에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변화시키셔서 축복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침해하는 사울을 사무엘이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현재 상황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블레셋의 상황을 보면 5절 말씀에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병거가 3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터에 탱크가 3만 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탄 군사들이 6천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병들,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은 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에서 먼저 눌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블레셋 군사들을 볼 때에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들의 용맹함에 기가 눌리는 겁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절박하여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 숨을 만한 곳은 다 들어가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을 건너서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너왔던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 버리는 병사까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울 곁에 붙어 있는 군사들은 두려워서 떨었답니다. 사울을 보니까 도대체 자신들을 지켜줄 것 같지가 않아요. 사울을 보니까 자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신들을 지켜주어야 든든하고 당당할 텐데 그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마저도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도망가지 않은 그 사람들도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게 되면 그 숫자가 600명 가량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보병이 헤아릴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사울의 군대는 600명 남은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도 아니고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지금 대진표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숫자도 없거니와 있는 숫자도 떨고 있고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모인 사람들마저도 도망가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삶의 적들 앞에 한없이 나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위기가 닥쳐올 때에 그 적들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강하게 다가옵니까? 도대체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자살까지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볼 때는 사울의 군대 600명처럼 너무 초라한데 상대방을 볼 때는 블레셋의 강한 군대처럼 마병이 또한 보병이 전차부대가 엄청난 군대로 진을 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생각이 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두려움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밖에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에 좌절을 하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오늘 위기에 대한 사울이라는 사람의 사울 임금의 행동을 한번, 그가 위기에 닥쳤을 때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침해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라는 것 자체도 자신을 위하여서 드리는 예배이고 백성을 위하여서 드리는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죠. 예배의 중심에 그 어떤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의 중심에 그 어떤 누가 있다라면 그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더 이상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만 따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번제를 드렸어요. 똑같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서 불을 태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를 보게 되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예배가 자신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을 시작해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죄인된 우리이기에 보혈이 필요합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혈이 없으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형식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배하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제일 먼저 있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어떤 누구도 아니고 예배의 중심 가운데에 운행교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 앞에 영광 돌려드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마음이 좀 찜찜하다고 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찜찜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흉내내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사무엘에게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는지 11절에 보게 되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백성이 내게서 흩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그것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예배는 백성이 흩어지는 게 문제라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그런데 오늘 사울은 백성이 흩어지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흩어지는 백성들에게 예배드리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나 지금 예배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예배하지 않니?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울은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 어떤 수단으로서도 그 어떤 방법으로서도 예배는 사용되어지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 취지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 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린 예배는 더 이상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뛰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갖고 오는 그 40일의 시간 동안에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지도하는 모세도 없고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 우리를 위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모든 금들을 갖다가 불에다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놓고 그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오늘 32장 출애굽기 32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번제를 드렸고 화목제를 드렸고 그 앞에서 뛰놀았답니다. 기뻐함으로 뛰놀았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본인들 생각이죠.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본 모세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배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배에 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은 그 예배에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놓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의 번명은 11절 말씀에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정한 날을 주었습니다.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래를 기다리면 내가 올 것이다. 이래 동안 전쟁을 시작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와서 전쟁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할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고백하는 말은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7일이라고 하는 시간, 왜 사무엘이 바로 오지 아니하고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울에게 주었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사무엘은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울에게 주었을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서 주는 시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라는 거예요. 사울을 평가하기 위한, 사울의 믿음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시간을 흘려보내서 되는 시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울은 이렇게 보냈어야 됩니다. 먼저는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야 돼요. 7일이 지나면 사무엘이 제사를 위해서 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기를 위하여서, 단순히 종교 행위를 통하여서 예배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위해서,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시간에 도망가는 군사들 보면서 마음이 초조하기만 합니다. 하루가 지났네, 이틀이 지났네, 왜 사무엘은 오지 않는 거야? 빨리 와서 어떤 단계를 밟아줘야 내가 그 다음 단계를 나갈 텐데 왜 사무엘은 오지 않는 거야? 또한 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군사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 많은 군사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이 일주일 안에 들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자신을 정결케 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의 도구로, 군사로 사용되어지기에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괜찮은 왕이라고 할 줄 모르겠지만 내 내면을 들여다볼 때에, 내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에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온전한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군사들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시간이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앉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라 해서 주는 시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라고 하는 명목 아래 자신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예배만 드리면 뭐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며 사람들 앞에 봐라,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준비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사울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단순히 행위만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삶을 더 힘들고 궁핍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면 그때는 잠깐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더 힘들고 더 궁핍해진 것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게 되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수많은 의원들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의원들을 만났는데 그의 육신이 치료되어진 것이 아니라 더 괴로움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고 병은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게 다 안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의원도 만났고 약도 먹었는데 나아지기는 새로 오히려 점점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세월이 1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그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질병이 해결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성의 판단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주셨던 그 하나님, 사울에게만 그 하나님을 주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 시간에 두려워하고 떨리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 것일까?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내 죄악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사무엘은 사울과의 약속 가운데에 사울은 말하기를 당신은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사무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7일 약속을 주고 7일째 되는 날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번제 드린 날은 7일째 되는 날입니다. 7일째 되는 날. 7일째가 됐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합니다. 군사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군사도 몇 되지도 않습니다. 그 군사들을 데리고 사울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배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날짜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래를 기다리면 내가 올 것이다. 문제는 사울이 사무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무엘 말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울이 말씀을 붙들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 이래를 지나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와 똑같은 약속을 사무엘이 이전에도 사울에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은 바로 그 다음에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래를 기다리면, 7일을 기다리면 내가 다시 와서 네가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겠다. 똑같이 일주일의 시간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무엘이 그렇게 이전에도 약속을 주었고 또 오늘 약속을 주는데 그 약속을 붙들지를 못하고 사무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걸까? 이유는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믹마스에 모여 있는 것을 사울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금이 저릴 정도로 대단한 군사력으로 그들이 앞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보이는 게. 제가 대학 다닐 때에 한참 그때 데모를 할 때입니다. 데모를 하다 보니까 젊은 혈기에 대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데모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젤로 앞에 서 있더라고요. 뒤에 있어야 되는, 적당히 하다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젤로 앞에 서가지고 피켓을 들고 막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한 20m 밖에 정경들이 군화를 신고 방패를 들고 헬멧을 들고 대회를 딱 짜가지고 팔짱을 딱 낀 상태에서 오른발을 적적적 굴르면서 위협 시위를 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한 발씩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고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지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뒤에서 막 미는 거예요. 뒤에서 미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두려운지. 거기서 기껏 해봐야 잡혀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그런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서 있을까?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전쟁 앞에 오합지졸과도 같은 그러한 군대를 거느리고 서 있는데 블레셋의 군사는 얼마나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면서 그들 앞에 서 있습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해변에 모래 같은 군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오늘 사울 또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무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육신의 눈을 뜨게 되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앞에 강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면 다릅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믿음의 눈을 뜨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실패하지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세상의 군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무슨 내용입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 아람 나라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그냥 다 알아서 보고 있습니다. 도단성에 앉아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떤 군사적 계획만 세우면 다 방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이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 어떻게 군사 기밀이 하루도 안 돼서 다 이스라엘에게 알려지느냐? 그때 한 신하가 하는 이야기가,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앉아서 다 우리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만 잡아 죽이면 되겠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들이 가서 도단성을 몇 겹으로 둘러쌌습니다.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새벽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나가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도단성이 아람 나라의 군대에 다 둘러싸여 가지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놀란 가슴을 뒤로하고 자신의 주인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고합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때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도 있지만 그 아람 나라의 군대 밖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와서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람 나라의 군대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을 보고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그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 이상 육적인 눈으로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뜨시고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으로 걷는 성도들을 원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향기 나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삶을 보며 예배하는가,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보고서 마음에 너무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완벽한 다윗이 아니라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뜻이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닥쳐진 위기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내가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허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위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위기를 변화시켜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사성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